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태원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노래방까지 번졌습니다. 노래방에서 어떻게 퍼졌는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명확한 수칙이 정리될 때가 되었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은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와 전후 소독은 수칙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거리 띄우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또 머무는 시간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고위험 장소 또 중위험 장소를 이렇게 따지는데 사실 업종별로 따지고 있는데 상황별로 따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분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코로나19 사건은 우리 사회에 관심을 바꾸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자녀를 하나라도 잃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사건은 자녀가 하나라도 감염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세월호 사건에서는 잃은 생명을 끝까지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사건에서는 다수에게 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소수의 권익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월호 사건에서는 자녀의 죽음을 남의 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정부의 이 모습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사건에서는 다수의 권익을 위하여 소수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부의 모습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다시 찾는다는 취지로는 세월호 사건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은 소수의 잃은 자를 다시 찾아서 다수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는 취지로는 코로나19 사건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외형의 차이 말고도 본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생명을 찾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을 다시 찾기 위하여 법으로 강제하시지 않으시고 목숨을 걸고 찾아주셨습니다. 친히 찾아주셨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자녀는 반드시 다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 사건의 와중에서도 우리는 코로나19로 잃은 것 중에서 반드시 다시 찾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는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이 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이 말이 바뀔지 궁금합니다. 또 감염이 조기에 차단되지 아니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가리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예정되었으나 아직 부르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천지 교도는 빼앗기면 이만희 총회장이 다시 찾으려고 하겠습니다. 이태원 클럽은 빼앗기면 클럽 주인이 다시 찾으려고 하겠습니다. 예정된 사람, 잃은 양은 주님이 찾아주시죠. 성부가 다시 찾아주십니다. 교회와 교회 선교는 그래서 신천지나 이태원 클럽과는 다릅니다. 교회와 교회의 선교에서는 성자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십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잃은 성도를 누가 찾아주십니까?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찾아주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교만한지 겸손한지 테스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19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진단 도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서 작은 틈이 무섭다고 합니다. 틈을 타고드는 문제에 잘 대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으시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틈이 메워집니다. 정교하면 전수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틈만 메우면 됩니다. 어떤 물건에 부품이 고장났으면 그 작은 부품을 고치면 됩니다. 그렇게 고치려고 잘 안 하죠. 통째로 바꾸라고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작은 틈으로 물이 새면 그 틈이 어딘지만 알면 그 틈만 메우면 되지요. 근데 사람은 근심이 많은지라 다 다른 데까지 전수조사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창조주가 구주시라고 했습니다. 창조하신 주님은 어디에 틈이 있는지 또 그 틈이 누구를 통해서 생겨났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또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해서 떠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가능합니다. 99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과 주님의 일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예정하신 은혜에 따라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성부의 자녀로 대속합니다. 자녀는 그가 명령을 강요받는 종처럼 대우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자유의지가 강화됩니다. 성부는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성부는 성자를 통하여 종으로 팔렸던 인생을 자녀로 되찾으십니다.
부모의 눈에는 그 자녀가 보입니다. 이 자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큰 자들은 작은 자를 보지 못합니다. 부모는 다르겠죠. 부모의 눈에는 자기 자녀가 보입니다. 이 때문에 큰 자들이 정교하게 작은 틈을 메우지 못합니다. 큰 자들의 작은 사랑과는 달리 예수님은 작은 자를 대속하시는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큰 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큰 사랑을 베푸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가 되시면서 많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큰 자들의 집안에서 쓸모있는 일꾼이 나오지 못합니다. 교회는 성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므로 기꺼이 섬기고 나누는 일꾼을 배출하는 집안이 됩니다. 틈을 메우는 일꾼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겠습니다. 인권을 기치로 내세운 정권에 인권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권이죠. 그런데 이 정권에 인권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노출된 현상입니다.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출입을 압니다. 목자는 허둥지둥 되지 아니합니다. 목자는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목자는 목양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놓고 정치하지 아니합니다. 세금을 걷고 사용하는 일은 정치에 속합니다. 요즘 다 TV 보시면 알겠지만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들 얘기합니까? 우리나라가 세금을 적게 걷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걷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국민 전체에게 하여튼간 지원금을 줘가지고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듣기엔 그럴싸하죠. 참 좋아 보이죠.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금을 걷고 사용하는 일은 정치에 속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일은 목양에 속합니다. 같지만 다릅니다. 비탈길에서 차가 구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찬성교회는 비탈길에 위치합니다. 이 고임목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희는 나무가 아니고 고무를 구입했습니다. 처음 구입하다 보니까 이 고무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불탄 냄새가 막 심하게 납니다. 이게 참 하루 이틀 해가지고 아직도 냄새가 안 빠진 것 같은데, 그런데 때 맞추어서 비가 내렸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비를 일단 맞춰보자. 밖에다 내놓고 매일 놀 수는 없으니까 또 누가 살짝 집어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성도들 주일에 비탈길 주차하라고 가져다 놓은 건데 가져가면 가져간다고 말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다 놓고 비를 맞추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비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비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세제를 가지고 닦는 것도 좋겠지만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사람은 하늘의 뜻을 구할 때에 창의적이 됩니다. 창의적이라는 이 말뜻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걸 밖에서 비 맞추고 많이 말리면 냄새가 상당히 저는 가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보다는 냄새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잃어버린 선교를 찾아주셨습니다. 작은 자를 멸시하는 교회에는 선교가 없습니다. 작은 자를 찾아 나서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힘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정치판에 눌러앉아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힘으로 평가하는 세태는 성부의 뜻을 무시하는 교만한 발상으로부터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기 백성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메시아의 통치력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정치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시죠. 메시아는 자기 백성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구주이시죠. 이런 정치가는 없습니다. 백성을 자기 자녀로 여기지 않는 이상에는 백성의 죄악을 대속하려는 권력자는 없습니다. 요즘 그 자녀들 특혜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이 정치 권력가들 사이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자녀에게 특혜 주듯이 국민에게 다 주란 말이에요. 자기 자녀만 주지 말고. 그런 말입니다. 오직 성부는 성자를 자기 백성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는 구주로 보내셨고 성자는 그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금을 거두고 소비함으로써 이 일을 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마 정치적 메시아는 세금을 거두어서 그걸 소비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고 그 입에서 세금을 얻으셨죠. 한 세계를 넣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해내셨습니다. 뭐 그 작은 사건이지만은 세금 내놔라. 법으로 해서 이렇게 거두지 않고 그래도 물고기를 낚아가지고 그 입에서 거기에 한 세겔이 그 물고기가 물고 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세요? 주님은 알고 계시죠?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땀을 흘려가지고 낚시를 해서 거기에 한 세겔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뭐 천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필요한 뭐예요? 한 세겔이 있는 이런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해내셨죠.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데서부터 창의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복지부동하게 되죠. 복지부동하는 겁니다. 세금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할 일도 없는데 세금을 어떻게 더 거둡니까? 참 제주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휘청하는데 어떻게 세금을 더 거둘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대단한 발상 아닙니까? 굉장한 발상입니다. 세금 거둘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복지부동입니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말은 멋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복지부동입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백성은 자기 집안이 화목하고 자녀가 쓸모있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더라도 권력을 남용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작은 자라도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성부는 성자가 자기 백성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민심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천심입니다. 호도된 민심이 메시아라는 뜻은 아닙니다. 동원된 군중심리가 천심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할 때에 복지부동 행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회복됩니다. 작은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찾으십니다. 작은 자는 큰 자가 아니므로 예수님이 찾아주실 때에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셨구나. 작은 자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찾아주시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를 작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는 예수님이 찾아주실 때에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주실 때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자신을 큰 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의 성도이든지 교회 밖에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권을 이유로 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기피하지 아니합니다. 지금 인권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인권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까지, 회복까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다시 찾으셨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제가 선교를 복지부동이 아니라 이 선교하는 창의적인 선교를 되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잘 찾아내야 되겠죠. 틈을 메우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뭐 거창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목양을 되찾아야 되겠다. 목자의 심정, 목자의 사역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왕들이 무엇을 잃었습니까? 목자의 심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목자로 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 어떤 왕들은 목자의 심정을 버렸습니다. 목자의 심정을 버린 왕들은 백성들을 억압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왕들을 패하셨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자꾸 왕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목자들을 세웠지만은 그 가짜 목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억압은 억압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목양의 지도력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성취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복속된 이스라엘 나라의 지경을 찾아다니면서 정치하신 것이 아니라 목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처지를 잘 아셨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면 현장을 알게 됩니다. 양을 알게 됩니다. 정치와 목양은 같은 길이 되기보다는 다른 길이 되어 왔습니다. 정치는 약점을 찾고 공격하는 쪽입니다. 목양은 이와는 다릅니다. 목양은 약점을 메워주고 틈을 메워주고 보완하게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양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공권력의 사용을 정부가 자가 절제해야 하나 이게 현실에서는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이 기간에 그간에 부족했던 약점을 보완하게 하는 이런 목양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목양에 힘써야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로 걱정하게 해야 되겠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육부실도 오늘 문을 좀 열어놓으라 그랬습니다.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면 못 열거든요. 적절하게 오면은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문을 열고 오늘 좀 환기도 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틈에 숨을 쉴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죠. 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좋은 기회입니까?
저 방송 질문도 열었나 모르겠네요. 하늘 아버지가 보실 때에, 온 교회가 볼 때에 부족했던 하자가 치유되는 기쁨이 넘치도록 교회는 목양에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목양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꾸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면은 복지부동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회개는 이제 회개를 되찾아야 되겠죠.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시작하여 일평생 계속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시 주님을 영접할 필요가 없겠지만 주님을 따르다가 우리가 혹시 비틀거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온 것과 같은 회심의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회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비틀거리지 않고 정신 차리고 제 길로 돌아오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작은 전환, 작은 우리가 이 변화를 이루어낼 때에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달리 보게 됩니다. 교회의 회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믿을 때에는 교회가 수행하는 회개는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교회는 회개의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교회가 감염의 온상이 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다 들으셨겠지만 이태원 감염 확산 때에 기본의 기적이라는 기사가 실리지 않았습니까? 두 교회가 사실 피해를 당했는데 그 교인들 780명 전수조사를 했지만 단 한 사람의 추가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닐 장갑까지 끼고 선거 때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일부 예배 때만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3절까지 다 불렀지 하여튼 다음 주까지는 여기 찬송이 3장 나와 있지만 1절만 부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랑 이번 주랑 또 달라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 조금 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도 제가 이게 녹화할 때만 일부만 제가 입었습니다. 2부, 3부는 제가 다 쓰고 설교를 하는데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찬양대가 온전히 찬양 부를 때까지는 좀 한두 주 정도는 조금 협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어제도 교회 얘기가 구설수에 올라와서 참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불편합니다. 그래도요, 교회는 회개하는 길에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보다는요, 더 좋습니다. 보건당국은 처음에는 화려해 보였지만 지금 가면 갈수록 좀 난처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건당국들이 다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보도됐습니까? 감염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조금 애를 써야 되겠다. 아니,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전수조사하고 갔다 하면 문 닫고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끝이 애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에 이거 녹화되니까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 드립니다. 근데 교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가면 갈수록 지속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뭐예요?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더 대응하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뭐예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지 뒤로 후퇴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회개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98장 찬양은 생략하고 제가 바로 기도